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반가운 친구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바로 2학년 남자친구들이에요. 우리 준우도 정우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우리 정우와 준우는 이제 앞으로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지난주에는 유년부, 초등부와 함께 덕평 RUTC에 갔다 왔어요. 우리가 왜 다녀왔을까요? 바로 세계 어린이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행복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왔어요. 우리 영원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박 3일 우리 함께 다녀왔는데요. 그 응답의 여정이 담긴 우리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케치 영상 보여주세요. 여기 잘 보면 우리 랩런트들이 나와요. 두 눈을 크게 뜨고 잘 찾아보세요. 함께 그 은혜의 시간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계 어린이 수련회 무려 3강을 했는데요. 그 말씀을 한꺼번에 오늘 요약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세계 어린이 수련회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원, 나의 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나긴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땅과 기업을 나누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 지파의 이름은 누구예요? 바로 레위 지파예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하는 지파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의 곡식과 가축의 11조를 받아서 생활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에게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48개의 성을 주셨어요. 그 중에 6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여러분, 도피성은 어떤 성일까요?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하나님은 동쪽에 3개의 도피성, 또 서쪽에 3개의 이 도피성,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전도사님이 쉽게 예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무거운 박스를 영차 가다가 뚝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이 무거운 박스를 들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박스에 부딪혀서 죽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은 이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이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실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성으로 갔어요? 어떤 성일까요? 바로 도피성이었어요. 전도사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전도사님의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 도피성에 갔어요. 옛날의 구약 시대는요,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도망가도록 하셨어요.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가면 살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도피성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죄인은 누구든지 도피성에 가면 살 수 있어요. 살인자가 도피성에 가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듯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요. 그래서 오늘은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바로 복음이에요. 복의 복, 소리음.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해요. 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가지의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인간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속았어요.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마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에게 속았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 또 친구들을 때리는 거,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을 보고 죄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죄라고 해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오고요, 행복이 사라지고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요. 그런데 구원자 대신 예수님께서 이 3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참 왕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이 사단과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참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죄를 지으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참 선지자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이 참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영원한 행복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와요. 그리고 모든 죄 문제를 용서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꽉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도피성 대신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대신 도피성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정우의 마음과 준우의 마음 속에 똑똑똑 놓고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영접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초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선물로 받은 것을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내가 믿으려고 믿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마음의 문을 매일매일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이 도피성에는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산다고 했죠? 맞아요. 레위인이 살고 있어요. 레위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레위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영적인 레위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오늘 레위인이 하는 일들을 살펴볼게요. 레위인은 도피성에서 세 가지의 일을 했어요. 첫 번째, 바로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했어요. 이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은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예배의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했어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도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은 기쁨이 생기고요, 참된 행복이 생기고 불안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과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전도사님은 언제 기도하냐면요, 운전하면서 찬양을 틀어놓으면서 전도사님은 찬양을 좋아해요. 그래서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또 자기 전에 성경책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침대 위에서 기도하고 잠을 들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과 대화하고 언제 하나님과 기도하나요? 그 기도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에 도전하고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맞아요. 레위인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이거라고 해요. 뭘까요? 맞아요. 전도예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레위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또 우리 레위인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5가지의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뭘까요? 영역. 맞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력. 맞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영역, 지력, 맞아, 체력.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해 주세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마지막,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맞아요. 인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된 기도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무려 5가지의 힘을 허락해 주신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의 힘을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에 도전하고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전도를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번에 세계 어린이 수련회에서 전도사님이 남자애들과 함께 24시간을 2박 3일 동안 보냈는데요. 이렇게 포럼을 하는 가운데 멋진 친구가 멋진 고백을 했어요. 전도사님, 저는 이 어린이 수련회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물었어요. 이 꿈은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야? 물어봤어요. 아니요. 어린이 수련회 말씀 듣고 이 꿈이 기도 제목으로 잡았다고 했어요. 혹시 이 친구가 누구일 것 같아요? 땡. 맞아요. 조유현이었어요. 우리 유현이가 앞으로 멋진 전도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유현이가 정말 멋진 고백을 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레인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실천해야 될까요? 첫 번째, 바로
어린이 수련에서도 전도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1분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1분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자, 복음에 필요한 자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확신 가지고 복음의 길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차승민 선생님과 이야기해서 1분 구원의 길을 영상을 찍어서 링크를 보내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매일매일 1분 구원의 길을 훈련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되냐면요, 나만의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자기 전이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꼭 가져보세요. 세 번째, 여러분들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면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언어 준비예요. 많은 친구들이 포럼했어요. 저는 일본 살리기 위해서 일본어를 공부할 거예요. 저는 중국을 살리기 위해서 중국어를 공부할 거예요. 또 저는 영어를 준비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이번 어린이 수련회에서 고백하고 포럼했어요.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싶은 나라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언어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짧지만 어린이 수련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1년 동안 1분 구원의 길을 마스터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언어를 준비하는 우리 랩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할 때 저는 이 나라에서 이 선교하고 싶고 지금부터 이런 언어를 준비할 거예요. 멋진 고백을 포럼을 나눠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도 미션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틀에 한 장 시편 읽고 동그라미로 표시하기. 어떤 친구는 시편을 읽었는데 동그라미를 표시를 안 했대요. 그러면 시편을 읽은 걸까요? 안 읽은 걸까요? 안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귀찮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동그라미를 꼭 표시해 주세요. 또 한 가지의 광고가 있어요. 이제 돌아오는 월화수목금은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꼭 참석해야 되는 요일이 있어요. 바로 수일에 와야 돼요. 왜냐하면 수요일에 우리 유년 초등부가 함께 특송하고 또 이번엔 특별히 전도사님이 메시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줘야 되고 영적인 응원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수요일 새벽 6시 안 돼. 그러면 끝나. 땡. 5시와 6시 사이에. 맞아요. 5시 반, 5시 30분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예익교회 본당에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지켜볼 거예요. 어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지 볼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에 승리해요. 안 오면 따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자, 기도합니다. 기도손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 되십니다.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는 랩넌트 되게 해주세요.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각인 뿌리 체질 내려 세상 살리는 랩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어려서부터 복음의 길, 나만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또한 언어를 준비하여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시대적인 랩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